오늘 성경은 욥기 38장 22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22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2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38장 22절입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게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39절 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8장 22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새벽에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고 세상의 중심이 인간인 줄 알고 살아왔죠.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하는데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욥에게 하나님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그 질문 내용을 몇 군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눈과 우박과 동풍에 관한 질문이에요. 여기 보면 2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을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눈 곳간에서 눈이 쏟아질 때 눈 곳간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박 창고, 우박이 쏟아질 때 우박 창고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욥이 대답은 뭐냐면 모릅니다죠. 모릅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이 질문은 욥의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 제동을 걸고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다른 생명을 위해서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음식물을 섭취해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식물이든 동물이든지 먹지 않으면요 오래 못 삽니다. 기껏해야 10여일 이렇게 되면은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식물과 동물의 희생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식물과 동물의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빚짐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빚을 지는 거다는 거죠. 이 세상에 빚을 지는 것이다. 식물의 동물의 빚을 지는 것이다. 빚
빚집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빚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생명들에게 빚진 존재예요. 사실은 빚진 존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빚을 적게 지려면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불도 물도 모든 것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풍성풍성 쓰는 것은 자기 삶에 빚을 더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 풍성풍성 먹고 마시고 쓴다는 것은 식물이든 동물인데 희생을 더 많이 한다는 거니까 빚을 더 많이 지고 잔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이 생활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나무를 베거나 수렵, 그러니까 무슨 동물 사슴을 잡거나 노루를 잡거나 수렵을 할 때 그들은 이런 어떤, 말하자면은 기도를 한다는 거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너를 베거나 너를 잡는다. 그러나 최소한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이 자연을 향한, 한마디로 생명을 향한 양의 기도를 하고 나무를 베거나 수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외경. 정말 우리가 나무가, 이 죽은 이 나무와 살아있는 이 식물,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에 대한 어떤 외경, 아주 깊은 존경심 을 통해서 나무를 베거나 또 식물을 채취하거나 그리고 수렵 동물이나 짐승을 잡을 때 그런 양의 기도를 드린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 한번 보세요. 31절부터 33절을 보면은 하늘의 규칙을 정하신 하나님께 관한 질문인데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것은 별자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름철 또 그리고 깨끗한 어떤 시골에서 보면은 하늘에 보면 별들 있잖아요. 별들. 수많은 성단을 이룹니다. 별 구름을 지어지는데 그거 너 어떻게 하는지 아니? 그걸 제자리에 어떻게 맡겨 놓을 수 있냐 말이지. 이 별을 저 별로 끌어당기고 저 별을 이 병으로 가다 올 수 그럴 수 있겠느냐 말이지. 나 손끝 하나 못한다. 욥이 대답은 물론 모릅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런 것일 거예요. 36절부터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오기와 수탉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에 관한 질문인데 36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이 가슴 속을, 우리 개정편에는 가슴 속을 했는데 원래 따오기를 말한다는 겁니다. 따오기 속의 지혜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따오기라는 것은 이집트에 보면은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는데 그 나일강이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범람을 피해서 높은 곳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범람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 나일강에 사는 따오기라는 겁니다. 그 따오기가 범람한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줬겠냐 말이지. 그 지혜를 누가 줬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탉은요, 비가 올 때나 시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보면은 인시라 하면은 닭이 우는 시간을 인시라 그러죠. 그 시간만 딱 되면 닭이 울어요. 꼬꼬댁하고 온단 말이죠. 그 시간을 누가 가르쳐 줬니? 누가 가르쳐 줬어? 뭐 닭 머릿속에 무슨 괴중시계가 있니? 그거 누가 가르쳐 줬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따오기는 나일강의 범람을 알려주고 수탉은 비가 오는 곳과 시간을 알려주는데 그 지혜를 누가 알려준지 아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한번 밀려온 적이 있죠. 그리고 동일본에 쓰나미가 한번 밀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 TV를 보면 그 쓰나미, 그 바다가 밀려오는 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뭐 자동차가, 택시가 막 달아나는데 택시가 달리는 것보다 더 빠르게 와가지고 결국 큰 쓰나미가 지는 것을, 그 동일본 쓰나미나 인도네시아 쓰나미를 볼 때 우리가 TV를 통해서 그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쓰나미가 올 때 쥐와 같은 동물은 미리 알고 피난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쥐 같은 그런 어떤 동물들은요,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을 먼저 알고 피했다는 겁니다. 똑똑한 척한 인간들은 모르고 다 죽었는데 쥐는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지혜는 누가 준 것이나 누가 준 것인 줄 아니? 라는 그 질문이에요. 욥의 대답은 모릅니다입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은 피조물이고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욥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에 동의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내년 3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정치인들을 보면은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걱정이 많아요. 냉담한 국제질서, 여러분 미중이 곧 격돌할 것 같은 그런 냉엄하고 냉담한 이런 국제질서 격돌의 와중에서 참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미중이 우리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이 미중이 격돌하게 되면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타격을 입으려니,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타격을 입게 될 건지 국민들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데 이 정치인들이 무슨 희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불안하고 절망시키는 참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요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 교육이 발표되자마자 수도 카불이 무너졌고 대통령은 국외로 탈출하였고 군대는 무기를 버리고 투항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무부는 탈레반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지난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 탈레반은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순식간에 이렇게 될 수가 있겠냐 말이지.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군대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 미군 철수가 나자마자 뭐 거의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무너질 수가 있냔 말이죠. 수도가 무너지고 대통령이 국외로 탈출하고 군대는 무기를 버리고 투항을 하고 내무부는 탈레반에게 정권을 이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성명이나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월남에서 미군 철수 생각이 다 떠올랐을 겁니다. 미군이 월남을 철수하자마자 월남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은요, 그 티우 대통령이 그렇죠. 대통령은 국외로 탈출하였고 군대는 무기를 버리고 투항을 했습니다. 투항을 했어요. 그리고 남쪽은요 다 무너지고 말았다 이 말이지. 주한 이 미군이 있는데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월남의 패망을 보고 아프가니스탄의 패망을 보면서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은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국외로 탈출할 것인가? 우리 군대는 적의 총탄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무기를 버리고 투항할 것인가? 여러분 어떠리라 생각하십니까?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만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아프간 패망의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 아프가니스탄 군대는 싸울 줄 안다. 그 당시에 그 아프간 군대가 그냥 그 대포 앞에서도 그냥 저기 군대인가 이렇게 한 식으로 질서도 없고 명령 계통도 없고 이런 듯하게 보여서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싸울 줄 모른다 이런 얘기가 회자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드만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프가니스탄 군대는 싸울 줄 안다. 그들은 여러분 영국이 그 해가 지지 않은 영국 할 때 그 얘기할 때 그 인도를 정념하고 인도 옆에 파키스탄을 정념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적이 있거든요. 그 서남아시아 인도가 그 영국이 그 할 때
그때도 영국과 싸웠던 사람이 아프가니스탄 군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련 알죠? 아프가니스탄에 와서 10년 동안 점령하다가 소련군이 철수한 거, 10년 만에 철수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미군, 영국, 소련, 미군과 오랜 동안 싸운 경험이 있다. 아프가니스탄 군대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주장한다는 것은 태평양 섬의 어미들에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주장하는 것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다 이 말이죠. 평생을 대대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태평양의 어느 섬의 어부들에게 저 사람들 가만히 보니 고기 잡는 방법을 모르겠다, 신기술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나 아프가니스탄에게 싸울 것을 가르쳐야 하겠다 주장하는 사람이나 비슷한 사고방식이라 이런 이야기죠. 문제는 단지 그들에게는 나라를 위하여 싸울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탈레반은 애국인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정신과 종교, 문학, 법률 및 정치의 기초가 되는 이슬람의 원리주의 보존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한 목숨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군과 탈레반이 뭐가 다른지 아느냐? 싸울 방법을 모르거나 전투 경험이었거나 전투 무슨 군사력이었거나 무기가 없는 게 아니라 정신이 문제인데, 탈레반은 애국인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 원리주의를 보존하겠다 하는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소총 하나 들고도 이겼고 각종 미국으로부터 공여받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정부군은 그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만이 설명을 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를 우리나라에 대비한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방을 담당 군인들이 정신력을 이야기할 때, 북과 남을 비교할 때 정말 우리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런 거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 다음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고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싹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최고의 힘은 하늘 아버지께 신원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괜히 정치인들의 작태에 불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역사의 주관자, 우리 삶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신원하는 이 일을 우리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기도를 축하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자연현상, 그리고 별자리, 그리고 작은 동물의 일까지 그 지혜를, 그 일을 누가 한 줄 아느냐,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욥은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자꾸 질문함으로 인간으로서, 피조물인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자각하고 이 역사와 이 우주와 이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자각시키고 깨닫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말씀과 연상하고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나라, 이 땅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일에 해답을 얻게 됩니다. 괜스레 걱정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신원하는 기도를 올려라, 이게 해답이다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치를 깊이 이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또 이 새벽 하나님께 신원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1000번째 헌금으로 오늘 이 재단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그리고 또 이 역사, 이 사회, 이 나라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이렇게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삶의 질곡을 건널 때, 얽히고 설킨 삶의 문제를 풀어갈 때, 답답하고 안타까워 절망밖에 할 수 없을 때 주님 간섭하시고 주님 개입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해결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진료받고 있는 우리 한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 분이신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한우들의 얼굴들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들의 영혼을 방문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의 육체에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떤 의학과 기술과 그리고 약품이 공유하지 못할 소중한 능력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샤파, 치료하신 하나님의 벽비서는 그 치료의 광선을 우리 모든 한우들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심령이, 육체가 회복되는 것을 이 새벽에 그들 몸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나 여선교회 그리고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오늘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출입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답답한 그들 심령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육체가 주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누리는 넉넉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 믿사오니 오늘 또 성령님께서 우리 어른들의 심령을 방문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위로와 격려와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린 믿음이 소중한 줄 믿사오니 믿음의 열매를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어른들을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시몬과 안나가 어린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보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탄성을 지른 것처럼 우리가 평생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손자 손녀를 통하여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해외에서 또 군대에서 또 진학을 위해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로서, 그리고 또 사업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위하고 잉태의 축복과 순산을 원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대신하여 오늘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앞에 중보할 때 마디마디 주님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주 안에서 경험하도록 온 교우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